네, 오늘 누가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두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오늘 32절까지 이 한 장 전체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그러한 비유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주님은 세 가지 비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다. 이 비유는 하나입니다. 복수로 비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로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당일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유대인들은 이 밥 먹는 문화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자신들과 같은 그러한 신분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지 세상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빛을 다 읽었고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 살펴보겠습니다. 탕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그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할 걸 또 정리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야기는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어떻게 탕진합니까? 그냥 허랑방탕하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그 역시도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서 한 사람에게 의탁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 땅에도 당시에 팔레스틴에 이 로마 군들이 있었죠. 로마 사람들 돼지고기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돼지를 키웁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다가 거라사 광인을 만났습니다. 이 광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때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시원하다, 잘됐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저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을 했다. 로마 사람들을 먹는 그 가축인데 그것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정도로 돼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도 나처럼은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나누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자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빌딩 팔고 땅 팔아서 자식 그 철딱선이 없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나눠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아직도 이 아이를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셨는가? 이 질문은요, 맥락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좋은 것만 놔두지 선악과를 놔두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죄 지을 일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한 관계로 그렇게 갈 텐데, 왜 선악과를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왜 선악과를 주었을까? 이 철딱선이 없는 둘째 아들에게 왜 재산을 주었는가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바깥에서 정말 자기가 집에만 있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정말 창녀들과 놀아났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았으면 죄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 되죠?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분간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그냥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싫은데도 이 짓을 계속해야 되지?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어떠한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의지를 나는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살다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의지의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함이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의무적인 찬송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해서 드리는 그 찬송,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 그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말도 나는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종의 하나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은요, 그냥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알았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런 것이에요. 그냥 어느 날 대충 회개하고 돌아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의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멀리서 밭에 일을 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종들의 말을 듣자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다가 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저 동생 녀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 살찐 송아지를, 아니 재산 목록 거기 리스트에 있는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곁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날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첫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 녀석 잘됐다, 나가서 고생 좀 해봐라. 네가 그래야 집 소중한 줄 알지. 이 정도로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두 가지의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탕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못 믿느냐라고 질책하는 탕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장 1절 2절의 그 말씀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첫 번째 탕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탕자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운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첫 번째 탕자가 그렇게, 첫째 아들 탕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앉아 있는데 지금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 존재 역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두 부류의 탕자가 늘 존재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탕자, 첫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이고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탕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했는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주께 굴복시키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에도 나는 힘든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 죄악된 모습 다시 한번 여러분 똑바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